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8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세로부터 누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볼로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에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지역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중앙지대로 비교적 비옥하고 광활하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하고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를,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를 각각 경계로 한다. 요셉 지파의 땅 중에서 남쪽은 에브라임 자손이, 북쪽은 므낫세 자손이 각각 차지한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다 지파에 대한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 즉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분배받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기업은 요단 동편의 그 넓은 토지 외에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비교적 토질이 좋고 넓은 가나안 중앙 지역을 그들은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는 특별히 요단강에서 요단 동판에서 광활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함으로 야곱으로부터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가족들을 오랜 기근의 어려움에서 구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도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창고에 우리의 공적을 쌓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한 공적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는 요셉의 자손인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시내가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해서 북동쪽 지역 그리고 남쪽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 대한 성취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임종시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을 하면서 아우가 현보다 더 나을 것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더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일찍이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죠. 훗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남북 분열 왕국 당시에 10지파가 모여 형성한 이스라엘 왕국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진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없어서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들은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상당히 힘이 있었던 지파였죠.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가나안 게살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로 세상적인 편의와 안일한 그 나태함, 안일함과 나태함,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잠깐 유익과 기쁨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적인 유익과 편의를 위하여 죄와 타협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나 세상적인 편의와 미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결국에는 영혼의 구렁텅이까지 우리를 빠뜨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댐이나 제방이 여러분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에 물이 들어가면서 새면서 그 제방과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침 우리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몰아 넣게 되는 여러분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 지파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멀리하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